예수를 믿어도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이라는 예수, 또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예수, 또 내가 또 어떤 놀이라는 예수, 이게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직이 안 나오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일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세 사람이 발자취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하얀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누구 발자취가 가장 곧게 확실하게 남겨지는가 한번 우리 남겨보자 이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눈 위를 걸어가면서 내 발자취가 얼마만큼 확실하게 남겨지는지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딱 돌아보면서 가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옆에서 내가 발자취를 남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자꾸 옆을 봤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저 앞에 있는 전봇대를 바라봤습니다. 그 전봇대를 바라보고 그 전봇대가 자기 표대가 되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의 발자취가 가장 곧게 갔을까요? 전봇대를 표대 삼아서 간 사람이 가장 발자취가 곧게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발자취는 남겨도 그게 발자취가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면서 가는 발자취가 어떻게 곧게 갈 수가 있습니까? 옆을 바라보면서 가는 발자취가 어떻게 곧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바르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세요.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우리. 그런 이야기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하면 당연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이 돼요.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된단 말이에요. 종교인이 되고도 내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왜? 사람들하고 관계 잘하고 있고, 그러고 내가 또 열심히 살으니까 돈도 벌리고, 또 뭐 내가 이 땅에서 뭡니까? 뭐 해놓은 것도 있고, 막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됩니다. 그 결론이 바로 뭐냐? 나는 복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 오직 세계 복음화 이 표대를 향하여 간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언약,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복음을 줬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으로 오신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고 그렇다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또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구약에서는 언약, 모든 족속, 모든 만민.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로 모든 문제를 보는 겁니다. 모든 사건을. 그런데 그걸로 잘 안 보여요.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또 복음이라고 또 둘러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영 내가 참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사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한 사실, 사단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타협을 걸어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여러분이 뭐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오직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사실을 알아요. 내게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와요? 말씀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살지만은 더 중요한 나의 만남,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이게 더 크게 보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런 것도 필요하지,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는 자식이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우리 교인이라면 새신자나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하고 사는가 보다. 완전히 복음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보는 대로 가요. 새신자는, 자녀들은 부모의 보는 대로 가요. 그게 영원히 여기다가 뭔 다른 것을 심어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세요.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여호와 누가 만들지도 않았어요. 여호와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분은 창조주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주 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 이게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난 다 끝났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말하고 해야 돼요. 뭐 그래도 그렇지, 막 이것도 필요하고 그래도 그렇지, 이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우리의 시작이고 끝이잖아요.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건 우주 속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러면 끝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사람으로 갱신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교회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왔지 오늘 내가 지나가다 들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목표 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당장 오늘이 급해요. 오늘 밥 먹는 것이 급하고 오늘 내가 편한 것이 급하고 오늘 내가 행복한 것이 급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오늘 어렵더라도 내가 오늘 뭐 힘들더라도 영원한 나라를 놓치지 말아야 돼. 왜?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막 노력하다가 가다 보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는 오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갱신하는 사람. 왜 갱신이 바꾸란 얘기예요? 왜입니까?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마귀하고 다녔어.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나의 압인지도 모르고 쫓아다녔어. 나를 사로잡고 있었어.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전부 우상 배경, 귀신 배경이었어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 것이 뭐가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왔겠어요? 아니, 그 어렸을 때 보면 정월 대보림 날이면요, 이게 막 깽가리 치는 그 뭐하죠? 풍물하는 사람 있죠? 깽가리 치고 북도 치고 막 징도 치는 사물놀이야. 그러는 사람들이 동네를 돌아요. 집집마다 돌고 가서 집에 들어가서 막 마당에서 돌아주고 술도 달라고 하고 그래서 술 먹고 막 그래요. 그리고 큰 정자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막 새끼줄을 그 새끼줄 칠 때 왼쪽으로 꽂아요. 새끼줄이. 그래가 그다 흰 종이 꽂아가지고 휘 둘러놓고 거기서 흰 설기 해놓고 동네 아이들한테 흰 설기 한 주먹씩 주고 고사 지내요. 그 소리를 보름 때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요, 이 꽹과리, 북, 장구, 징, 이런 거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또 다 이렇게 하면요, 그 박자가 또 희한해요.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요. 탕탁탕탁탕탁탕탁 이렇게 막 돌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가끔 보름 때 보니 동네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 보면은.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쁘다 이러지 않아요. 이래 돼요. 왜? 그게 내 속에 딱 들어. 그게 문화라. 그게 사단 문화인데도 내가 그 속에 있었어. 아유,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무당한 아들이었어. 어렸을 땐 초등학교 전에까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 어머니는 그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꼿꼿한 할머니 무당이 우리 집에 와요. 근데 와갖고 밤새도록 징 두드러. 큰 아랫목에 따뜻하게 불 떼놓는 날이면 무당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문화였다니까? 그게요, 우리 속에 들어가서 아주 안 좋은 것이 더 있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나 또 모세나 사무엘은요, 말씀 들었다니까? 근데 우리는 우상, 미신 이런 배경 속에 이걸 치유받기가 정말 여러분이 오직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네, 사단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겠습니까? 그냥 맞박 한번 탁 튕겨서 보내버리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야. 고질적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안 되고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쉽게 빠져나와서 땡 하니 내 생각 돌아간다. 영적 배경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은 나에게 기쁜 것이고 복음은 나에게 신나는 것이고 복음은 나에게 감사한 것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좀 절에는 못 가고 우리가 교회 와갖고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일 수가 있어요. 복음 맞은데도
내 속에, 내 영에 이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게 행복하고 이게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아니,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아멘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제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저건 내가 해야 하잖아요. 이건 내가 해야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목사님은 이런 것도 뭐 그런 못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자꾸 뭔가가 핑계거리가 없는가? 나의 이런 부분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는가? 이걸 찾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이걸 여러분이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실패한 모세, 양을 치고 있는 모세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어렸을 때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가서 성공하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가서 도망가서 숨어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발에는 신발이 있는데 이 신발은 온 곳을 다 돌아다니는 게 신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똥도 받고 막 개똥, 소똥 다 받고 돌아다니는 게 이 신발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나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상관없이 돌아다니던 네가 경험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과거의 것은 여러분 너희가 생각도 말아라. 기억도 하지 말아라. 버려라. 그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데 당신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갑니까? 지금 내가 누굽니까? 거기서 사람 죽이고 나온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사람 죽이고 도망와서 하는데 거기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나이가 80인데 내가 누굽니까? 나는 말하는 거라면 말 잘 못합니다. 사지가 떨려갖고 입 열면 그냥 막 입이 꼬입니다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다 대답을 했어요. 애굽에 가면 너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벌써 없다 지금. 네가 말 못하면은 네 형 말 잘한다. 형 붙여줄게. 응? 네가 나이가 많은 게 뭐냐?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지팡이 짚고 양치듯이 가기만 해라. 이겁니다. 모세가 끝까지 안 간다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야 자기 거 내려놔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잖아요. 지팡이 던져봐라, 막 물을 갖다 퍼다 놔봐라, 막 그러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안 믿어줘요.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책 보면 기억되잖아요. 기억력. 그렇죠? 치매 걸려갖고 책 보면 뭐 뭔지 모르지만 치매 안 걸렸으면 보면 이거 개똥이 소똥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나는 그 말씀이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면 자꾸 보면 돼요. 응?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근데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나는 더 소중한 거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이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왜 나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냐? 이게 뭐야? 그러면서 여러분 질문하고 또 하나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온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습관이 그냥 책을 읽어도 보다 많은 체질 그걸로 계속 가니까 그래요. 세상의 책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는 안 돼요. 뭐 일하다 보면 하다가 말고 기분 나쁘면 엎어버리고
세상의 일은 그랬어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만나고 내 영으로 만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생각이 이상하게 돼 있어.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벗어라. 옛날 그 성질을 내버려라. 옛날 그 체질 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먼저가 돼요. 물론 안 바뀔 부분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O형이 A형 되고 A형이 O형 되고 그러진 않아요. A형은 A형대로 O형대로 뭐 체질이 있잖아요. 그건 안 바뀌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절대로 싱크통하지 않아요. 아, 이 얘기구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이걸 몰랐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오니까 기쁘구나. 이렇게 와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아이스크림 먹고 시원하구나. 돈 벌었고 돈이 좋고 그 말고 그 아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아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온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오느냐? 다른 것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가득하게 내가 좀 일을 잘하려면 돈을 벌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막 이런다거나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문제를 보고 갱신해야 됩니다. 인간은 그 본능이 회귀 본능이라고 했더라고요. 옛날로 돌아가. 뭔가 모르게. 이걸 사단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피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와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있잖아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 생기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자.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야, 이게 뭐냐? 목마르다. 이게 뭐냐? 배고프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 낫겠다. 좀 앞잡이 세워가지고 조직해서 가자. 막 이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이 아니고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런 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밖에 나가면 사단에 주동받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한테 영향 주고 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다 속아요. 속고 나서 속았네도 안 해요. 웃어요 그냥. 사람이 속여봐요. 이를 갈면서 사단한테 속아놓고는 웃어버려. 그러니까 또 속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자랐어요. 애굽에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고향은 애굽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은 사단이 있는 곳, 바로 사단의 짓을 총 맡아갖고 하는 게 바로였거든. 애굽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잡은 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세상에서의 즐거움, 사단과의 즐거움, 이 노예로서의 즐거움, 이 근성을 뽑아라. 이걸 뽑아라.
너는 노예가 아닌데 네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구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갱신돼야 될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세 번째는 바로 미래에 받을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갱신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자꾸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도 아니고 또한 오늘도 아니고 미래를 향하여 가라. 미래에 받을 축복이 큰데 오늘만을 사는 것은 불신자도 산다. 아니 더 잘 산다 불신자는. 왜? 오늘만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 죽으면 끝이야. 오늘만 같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같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같으면 그 지옥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늘 같으면 되겠습니까? 오는데도 땀 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계속 땀 흘릴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고, 영원한 나라는 눈물과 한숨과 뭡니까? 낙심이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가장 좋은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를 소망해라 얘기예요. 그 소망의 나라를 찾아야 오늘의 문제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히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게 된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가 막 사업을 했는데 돈이 너무 잘 믿어서, 아니 잘 벌려서 교회를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나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좀 절에를 갈까 천주교를 갈까 했는데 내 옆에 누군가가 교회 가자 하는 바람에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옆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받는, 그것이 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그걸 찾으라 얘기해요. 여러분이 막 교회 와서도 막 그거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 그 보좌라고 하고 있어요. 보좌의 축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보좌거든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항상 모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내 문제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하니까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문제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내가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뭐 몇십 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는, 내가 그것도 못 보고 그냥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니까 하나님은 이래서 문제를 줬구나. 내가 이걸 넘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내가 체험하자.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여러분은 그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되면 감사하고 안 되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는 영원한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봅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느냐라고 할 때는 내가 들어가면 죽는 게 홍해예요. 내가 그 홍해를 배 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배도 없고 지금 들어가면 죽는 홍해가 넘실넘실거리고 있어요.
그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막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막 장관들 다 동하고 왕도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런데 여기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서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저 사람들에게 가서 빌고 우리 저 사람들의 종이 되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불신앙했습니다. 돌아가자 막 이러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가만히 좀 있어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랬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방정 떨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염려 안 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방법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타협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피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낼 때에 이게 전도요, 선교가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 보니까.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지금 그걸 행하시려고 홍해를 여러분 앞에 두었어요. 그걸 행하시려고 전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사건을, 사람을 여러분의 옆에 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해야 되지, 그걸 피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타협하거나 그러면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러움은 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그게 지는 거라니까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신랑이 잘 해주는데 그게 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살아계신 분임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살아계신 분임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피해버린다. 영영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고 그냥 깨끗한 자기 마음 갖고 살아요. 정직한 자기 마음 갖고 살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바른 규모를 가지고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서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그냥 숨어버리고 피해버리고 도망간다면, 타협한다면 영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것만 보여주려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가만히 좀 있어. 그래도 자꾸 애굽으로 가자, 우리 두목을 만들자, 뭐 이러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세계 복음할 사람만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에는 온 세계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전능자시구나, 창조시구나,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에 내릴 때에는 애굽에 있는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앙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10가지 재앙인데 한쪽 사람에게는 재앙이고 한쪽 사람에게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재앙으로 바꾸느냐 구원으로 바꾸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그걸 구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돼요. 그럴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언약이 없으면 어때요?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게 생겼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 미리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해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능력을 행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다. 네가 알지 못하는 생전 보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증거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힘을 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향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가 구원의 여정을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한 대 때려서 애굽 사람들을 바로 눕혀서 꼼짝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해도 돼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을 완악하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려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두고 홍해로 인도한 거예요. 저쪽으로 둘러가면 되는데 그러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런데 바다를 통과하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죽는 길 아닙니까? 죽는 길로 왜 인도합니까? 죽이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죽는 길인데 언약 잡은 자에게는 사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절대로 통과 못하도록. 불신자가 홍해를 쉽게 통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 애굽 사람들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사는 길이라니까요. 요래 다른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일을 만나면 늘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저 홍해는 죽는 길이다.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이제 너희들은 광야에 갇혔다. 너희들이 이제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의 경험이고 바로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에는 핑계도 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은 이제 바꾼 다음에는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실 일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너 지팡이를 저 물에다가 쳐라. 지팡이가 그냥 짚고 다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에는 누가 망했다더라, 이런 병으로는 죽었다더라,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렵게 됐다고 하더라. 그게 불신자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놓고도 나도 죽겠구나, 나도 망했구나,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영영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영 모릅니다. 그래, 저들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증거를 주신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예배를 드려야 돼. 다른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예배가 뭐고 다른 기도가 뭡니까? 평상시에는 주일 되니까 와서 그냥 하고 또 가고 그러는데 이제 나 혼자만의 예배, 다른 사람이 없어도 와서 내가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 그걸 드려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준 거예요. 보통 때는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24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니 25시를 찾아내자. 정말 내 온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찾아라.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안 들어가면 적당히 타협합니다. 자기가 빠져나갈 길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조금 있다면은 자기가 애써갖고 힘써갖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약간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어느 때 가면 또 낙심을 해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홍해를 걷는 자만이 은혜의 여정을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인도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조금 잘 되는 거였으면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자랑합니다. 내가 막 그럽니다. 응? 부끄러움도 없이 나 이명복은 막 이렇게 막 자기 이름도 불러가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홍해를 가르시며 구원의 길을 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또 홍해를 합치면서 뭡니까? 원수를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바로 나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떠날지언정. 우린 떠나잖아요. 내가 떠났다고 해서 내 안에 안 계신 것은 아닌데 내가 떠나면 없는 것 같이 살아요. 내가 떠나면. 내 생각이 떠나고 내 마음이 떠나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 중심한 자만이 영혼의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함께 모여 예배합니까? 왜 또 지역에서 예배하러 갑니까? 매일매일 혼자 예배합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겁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나 혼자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먹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내 영혼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렇죠? 천사가 영원하고 사단 지옥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혼을 찾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도, 이 땅에서 뭐 잘 되는 거 없어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강단 메시지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계속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화, 수, 목, 금 예배할 때, 그렇죠? 그때 계속해서 이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놓치지 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을 중심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냥 뭐 한다고 하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 곧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말씀이 임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잘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다 불신앙하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느냐? 왜 이걸 모르느냐? 왜 이걸 알지 못하고 불신앙하냐? 왜 이걸 알지 못하고 니바방법이냐? 왜 이걸 알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